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운 분이 계신데 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송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휴가 받으셔서 한국에 서울에서 천흥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벌써 담임 목사님으로 1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청년부 학생부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주일학교에 있는데 우리 한송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송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착을 해봤더니 입구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집사님을 보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주는지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예수님 믿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위로하는 것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저희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집사님께서 시드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천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니 무슨 시험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드니에서 오셨다니까 영어를 쓰신 것 같아서 영어 단어 하나를 물어볼 테니까 스펠링을 대주시면 맞으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나는 그냥 스트라스필드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영어 쓰지도 않고 살았는데 무슨 또 영어를 물어보나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단어입니다. 스펠링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lo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면서 그냥 L-O-V-E 이렇게 진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집사님 잘하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잠깐 이 옆에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잠깐 한 5분만 서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올 텐데 누군가가 만약에 오면 집사님 똑같이 이렇게 그저 물어보아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을 마음에 담게 영어 단어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 쉬운 거 하나만 물어보시고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5분 동안 아무도 안 왔으면 괜찮은데 그때 마침 누가 이렇게 저쪽에서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너무나 반갑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가오니까 그곳에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내가 여기 도착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그저 영어 단어 하나 물어보아서 스펠링 바르게 되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당신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생각에 마누라도 맞췄는데 내가 못 맞출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스펠링 틀리면 안 돼요. 차이콥스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 스펠링을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인간이 천국에 온다면 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좋아하지만 저 인간이 천국에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에? 나한테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나는 용서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명령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갯돈 띄어먹은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갯돈 떼먹은 그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내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기만 해도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정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잠 못 이루고, 이게 커피 탓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이건 커피 탓이 아니야. 이건 그 인간 탓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속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왜 저런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억울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심정이고 요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지난 6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로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소명 부르시죠. 그랬는데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고 요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인생을 너는 이런 데 써야 돼, 그래서 사명이라는 멋진 곳에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설교지만 설교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스토리입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롭게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성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싫어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정도 있죠. 내가 저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잘 사는 걸 보면서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존재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속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입장에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분노의 모습은 그 잘 사는 모습, 용서받은 그 모습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나는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회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줍니까? 하나님 무골호인이세요? 하나님 기준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연민은 그렇게 값싼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죠. 그러므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빈틈없이 엄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너그럽지만 타인에게는 율법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영적으로 비성숙한 모습이시죠. 그리고 아직까지 예자와 자기 의가 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12제자 중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미성숙할 때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준비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는 통로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혼혈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유대인 측에 속하지 못하는 계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말 서글픈 신세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 오경도 다르게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현존을 하고 있는데 이 세마리안 펜타투기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 오경이 따로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 정도로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들리면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하늘로 쫓아 불이 내려서 저희를 그냥 불살라 버리도록 그렇게 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루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그만 중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낫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한테 가서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침상에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침상에서 앓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군사와 더불어서 대표를 엘리야한테 보내요. 그래서 50명과 함께 딱 보내는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딱 오는 거를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을 거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이 불타 죽습니다. 이게 깜짝 놀라서 또 아하시아가 다시 또 50명을 보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이 그런 것들로 증명이 됐다면 제가 본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경솔함과 이런 정죄의식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정죄를 원하고 우리들은 심판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고 인내를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정 처리를 할 때가 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다스려지지 않는 이러한 열심, 이게 때때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파괴할 때도 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의분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속에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의가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까지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고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장은 언제까지 용서고 언제까지 사랑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엘리야의 불로 맞아서 그냥 타버린 군사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존재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에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선 회개로 인하여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 눈에서 볼 때에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죄인들이 수두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사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에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에 나는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할 때는 이게 눈물겹게 감사한 감격의 간증이 되어지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될 때에는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참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몫이 있잖아요. 이거 좀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작은 아들의 말대로 모든 것을 줍니다. 왜 그러죠? 재산 분배를 해주면서 그것은 그 아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 못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떠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한 가지 거룩한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추억으로 떠오를 때 그 사람은 방향을 바로잡게 됩니다. 은혜가 떠오를 때 사람은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냐.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나는 아들이 되어서도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를 종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돌아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생각을 기억하는 사람은 선한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만 받고 아픔만 주고
좋지 못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거기는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쪽으로 방향을 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은 망설이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의 running father. 그리고는 어떻게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hugging father. 그리고는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거지 같고 돼지우리에서 나온 그 아들을 향해서 kissing father. 이 아버지가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떠나보는 적이 없어요. 육신은 떠났어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 아들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를 향해서 발을 돌릴 때 이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저는 자격이 못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랐는지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찾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찾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의 형이에요. 맏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집에 돌아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기뻐하십시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정말 흥겨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큰아들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였더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맏아들과 그동안 우리가 묵상하던, 우리가 만나보았던 요나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문제에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이 아들은 이렇다 찾는 거 아니냐? 네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단다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제 친구들하고 무슨 파티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 창기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본 저 친구를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지, 은혜와 자비는 자격 없는 사람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놈은 징벌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뭡니까? 연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섬겼던 저는 뭡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맏아들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하고 항상 있잖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끼는 것은 아들 그 자체예요. 죽은 그를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것은 니느웨 백성의 영혼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1순위는,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요나처럼 의로운 분계에 스스로 속아서 살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두를 다 받아주십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참으로 사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나갔을 때 아마 휴가 내서 찾아 나갔어야 됐을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지요. 길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던 냉정한 이 형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돌아와 용서받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형, 이게 오늘 본문 요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내 속에 혹시 이런 형의 모습은 없는지, 내 속에 혹시 이런 요나는 없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 요나가 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돌아온 그 영혼까지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그 넉넉함을 바라볼 때에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 있는 맏아들도 사랑하지만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니느웨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사악한 니느웨 백성이 자신과 똑같이 용서받고 똑같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무르세요. 아무 때나 참으시고 아무에게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나의 이런 싫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차라리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한테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잘못한 배우자가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까? 술 주정하면서 엄마를 때렸던 내 그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매여가지고 가정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용서합니까? 여러분,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교민사회에 어렵게 정착하려고 애를 쓰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돈을 다 떼어먹고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 용서합니까? 내 손가락을 자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 혀로 언어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에 가득 차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다들을 아버지가 설득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4절부터 그 설득이 나와 있죠. 들어가는 마다들을 설득했던 그 아버지가 그 자애로움을 가지고 요나를 향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를 사실 설득하고 말고 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요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 첫 번째가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는 거는요, 고통스러움을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long suffering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endurance나 patience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요나를 살살 달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서 변화를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로 달구어서 요나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방법으로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 위에 내려쪼이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가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늘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니느웨에게 일어났던 큰 축복이 마치 그냥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급성 맹장염을 걸린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것이 주어지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성품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견뎌요.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조그만 것이 주어지면 너무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간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본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내어줄 때에 우리는 이런 간사한 정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해주니까 금방 태도가 바뀌죠. 이렇게 요나가 좋아하면서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을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벌레를 동원해서 이 줄기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열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못 견디게 합니다. 열풍은 뜨겁지요. 햇빛은 막 뜨겁게 머리를 쬐지요. 그때에 요나가 정말로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하게 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하고 악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1장 12절에 보면 배 풍랑이 몰아친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거를 묵상하면서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던지라고 그러면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 남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지가 뛰어들지. 제가 그런 질문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날카롭다. 아직 어쨌거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람 그 모습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의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브레이크 좀 한다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하고 3주 4주 막 밀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 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만한 것도 안 변하려고 그래요. 태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거 그거는 옳으냐?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바로 맞받아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완전히 배째라죠. 배째라. 배짱이에요. 반항하고 발악하고 대드는 모습이에요. 대단한 모습이죠.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시고 요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멸망당해야 하는 니느웨는 눈에 보이는 성읍이 아니라 내 속에 니느웨가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설명을 하셔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잘못한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내용의 전부예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을 보여주지 않고 오픈엔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드니의 그 백성들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네가 미워하고 저 사람은 좀 잘 안 됐으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대상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무정함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받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요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호소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고 전하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발걸음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묵상했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